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찾아내 주시고 끝끝내 찾아와 주시는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니,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더 좋습니다. 그 정도로 그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풀무불 속에서 뜨거워하며 괴로워하던 우리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끝끝내 찾아내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숨바꼭질이 끝났으니 집에 갈 시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제1차 대전 때 인류는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의 출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그전까지는 땅에서나 바다에서만 싸웠는데 1차 대전 때부터 비행기가 전쟁에 사용되면서 공중을 제압하는 자가, 공중전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은 끝났지만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사람들이 그냥 냅뒀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최신식 문물을 그냥 사용 안 하고 버려뒀겠습니까? 그전에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비행기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 비행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잉이라고 하는 회사가 최초로 이 비행기를 돈 버는데 사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보잉 747 여객기 이런 거 만들어서 사람들을, 승객들을 태워서 돈을 번 게 아니었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하면 우편 배달 사업 같은 걸 한 겁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편지라든지 소포라든지 귀중품을 배달하는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무슨 돈이 될까? 그거 비행기에다가 우편물 실어서 미국에서 동부 서부 왔다 갔다 하는 게 돈이 될까 싶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막 마차로 기차로 몇 달씩 걸리고 막 1년도 걸리던 그런 우편 배달이 비행기로는 하루 만에 막 뉴욕에서 LA로 오니까, 그리고 막 마차로 배달하고 그럴 때는 서부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강도떼들이 습격해서 물건 분실되고 배달 사고가 있었는데 비행기로 실어서 보니까 비행기 강도 맞을 일도 없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보잉이라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막 로켓으로 배송한다고, 로켓 배송, 막 새벽 배송, 이런 회사들이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잉이라고 하는 회사가 비행기로 우편 배달하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대공황 시기에도 이 보잉이라는 회사는 끄떡없고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우편 배달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비행기에 좀 자리가 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포, 우편물 채워도 좀 자리가 남으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태워보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승객들, 돈 받고 사람들을 태워서 비행기로 사람을 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떨렁 태울 수는 없으니까 최초의 승무원 한 명도 함께 태웠다고 합니다. 25살에 앨런 처치라고 하는 이름의 여성을 최초의 승무원으로 고용해서 태웠는데,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승무원의 원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최초의 승무원이 그전까지 하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간호사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승객들의 안전, 건강, 위생, 생명을 위해서 간호사를,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간호사를 최초의 승무원으로 고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비행기에 돈 받고 승객들을 태울 때에도 제일 먼저 간호사를 고용해서 승객들의 안전을 챙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먼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게 절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평안이 보장되어 있는 완전한 낙원을 먼저 만드시고 그 완벽한 낙원 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여러분들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렇게 완벽한 낙원에서도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으로써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악이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나무 사이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말도 되지 않는 나무 이파리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아담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서 영원한 절망과 죽음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주시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아담을 찾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영원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항상 돌보아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보혈의 손으로,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안전하고 정확하고 평안하게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예수님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의지할 때를 찾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 가운데서 의지처를 찾지 않겠습니다. 천부여 하늘 아버지여 의지 없어서, 아버지밖에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아담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나무 사이에 쏙 숨어 있었습니다. 이파리로 자신의 치욕과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담에게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 균열이 일어났다, 중요한 관계가 부서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전까지 온전히 하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며, 그렇게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건 그전까지는 한 몸을 이루고 있었던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도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악을 저지르면서 아담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 수평적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다 부서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하실 때 막 샤워하다가 거울 보고 막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시는 분 있습니까? 창피해요, 보지 마세요, 신고할 거예요,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제대로 봐야 내 몸을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고 나 자신과 분리가 안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왜곡된 외모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보면서 이건 내가 아니야, 거울에 분명히 똑같이 이건 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러면서 거울을 부셔버립니다. 거울을 다 부시다가 안 되니까 자기 얼굴을 부셔서 재정립을 합니다. 외모 컴플렉스에, 심각한 외모 컴플렉스에 빠지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도 깨지고 분열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죄악을 저지름으로써 그전까지는 하나였고 동행하고 함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숨게 되었으며, 그전까지는 하나였던 아내와의 관계도 깨져서 숨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절실하고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에 의하면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 중에 제일 비싼 아파트는 호가가 한 3천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맨하탄에 있는 제일 멋지고 화려한 아파트의 제일 꼭대기층 펜트하우스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 살려면 3천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가치가 3천억이냐, 그건 말도 안 되고 실제 가치는 한 200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상의 이유로, 상징적인 이유로, 뭐 국가 채권처럼 어쨌든 그 아파트를 살려면 3천억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돈이 많을수록, 부자일수록 높은 아파트에 산다는 겁니다. 높은 층수의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높은 층에서 보면 가로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사방 풍경이 아주 잘 보이는 겁니다. 주변 풍경도 너무 잘 보이고, 큰 창문을 통해서 여기저기 다 보이니까 내 눈에 닿는 곳까지, 내 눈에 비치고 보이는 것까지 그 모든 아름다운 뷰가 다 나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다 나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제일 높은 아파트가 원래 제일 비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점점점 층수가 내려올수록 눈에 보이는 뷰가 안 좋아집니다. 옆동에 가려지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에 가려지든지 층수가 점점 낮아질수록 주변 풍경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싸지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파트 층수가 점점 내려올수록, 아파트 가격이 점점 낮아질수록, 그럴수록 점점 창문의 크기가 작아지고 대신 텔레비전의 크기가 커진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봐도 볼 데가 없으니까 텔레비전을 큰 걸 사서 계속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막 1층, 2층 이런 데는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베란다 다 가려놔, 밖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점점 층수가 낮아지고 막 지하로 갈수록 오히려 텔레비전을 큰 걸 사서 텔레비전에 몰두하게 되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욱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꽤나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드러난 현상이 그러하다면, 실제 현실이 그러하고 수치로 나타난 데이터가 실제로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에게 더 복음이 필요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돈이 아주 많고 아주 높은 층에 살고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더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해서 텔레비전에 몰두하고 핸드폰에 몰두하고 다른 어떤 것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둘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내가 눈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무리 많고, 내 환경과 생활이 너무나 풍족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빈곤하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유명한 말도 했습니다. 만약에 신이,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 형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다 들어줄 것이다. 신이 어떤 누군가를 처벌하길 원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기도 족족 다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즉, 돈을 구하면 돈을 더 주고, 더 많은 돈을 구하면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많은 돈을 구하면 더 많은 돈을 줄 거란 겁니다. 건강을 원한다면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고, 명예를 원한다면 더욱더 큰 명예를 주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원한다면 인기를 더욱더 크게 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나의 돈이 많아지고 나의 명예에 만족하고 나의 인기에 기뻐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풍성해서 나는 만족해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진다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원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최악의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최악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장면은 단 한 장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아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아담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고 늘 순종했던 곳입니다. 그곳을 우리는 낙원이라고 부르며 행복한 장소라고 부릅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의 행복은 말씀을 듣는 데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또 반대로 기쁜 일을 통해서, 행복한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건네오십니다. 또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때로는 평온한 하루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때로는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페이지 페이지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절 구절마다 나에게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옛날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간에, 그동안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어떠한 과거와 상처가 있든지 간에, 어떠한 죄악에 머물렀었던지 간에,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 사망하지 않는다, 버려지지 않는다, 절망 가운데 처하지 않는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사랑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항상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만 부르시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말씀과 동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랑한다고 영원토록 말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나오기도 하고, 이 아담이 막 하나님을 피해서 막 말도 안 되게 나무 사이에 숨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린애들이 숨바꼭질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숨바꼭질은 원래 애들한테 있어서 진짜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숨바꼭질은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완전 다른 세상.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져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맨날 학교 갈 때 왔다 갔다 지나다니던 길이고 그냥 엄마 심부름하던 동네고 맨날 살고 너무나 익숙하고 지루하고 다 알고 모르는 게 없는 동네 같은데도 숨바꼭질만 시작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동네 모든 곳이 다 숨어야 할 곳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세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눈이 반짝거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지나쳤던 막 리어카 뒤에도 숨을 데가 없나 찾아보게 되고 전봇대 뒤에도 보게 되고 막 남의 집 지하실에도 들어가 온 동네가 다 숨을 곳으로 변하기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찾는 술래도 막 악한 마음으로 찾지는 않습니다. 막 찾으면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지 막 물을 이렇게 찾지 않습니다. 다 그냥 재밌게 놀려고 서로 순서 바꿔가면서 놀려고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숨바꼭질은 너무나 재밌는 놀이입니다. 근데 제가 숨바꼭질에 관해서 본 이야기 중에 제일 슬픈 숨바꼭질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 만화 중에 몬스터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 주인공이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만화 주인공이니까 착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착한 소년, 너무 착합니다. 근데 좀 체력적으로는 조금 딸리고 그래서 막 달리기를 잘한다거나 힘이 센 건 아니고 엄청 착하고 소심하고 유력하고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놀 때 막 축구라든지 뭐 달리기라든지 다른 놀이를 잘하진 못합니다. 체력적으로 약하니까. 막 그리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막 말도 잘 못하고 수줍어하니까 막 왕따는 아닌데 그 동네 애들 사이에서도 막 리더는 안 되고 막 겨우 좀 놀아주나 뭐 거의 왕따 비슷한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근데 이 주인공 소년이 소년일 때 제일 잘했던 놀이가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왜냐면 소심하니까 한 번 숨으면 안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애들 막 소리도 내고 막 궁금해서 기웃기웃하고 이러다 들키는데 한 번 어디 막 짱 박혀서 숨으면은 소리도 안 내고 막 쉬마려서 쉬를 막 실수를 할 때까지 계속 숨어 있기 때문에 안 들키는 겁니다. 막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그래서 애들이 막 나와라 해도 막 계속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놀이가 다 끝나고 다른 애들은 엄마가 막 뒷산에 야 밥 먹으러 가야지 저녁 먹어야지 그러면 애들이 막 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겁쟁이야 이름이 덴마인데 겁쟁이 덴마 너랑 다시는 안 놀아 재미없어 숨바꼭질하면 나오지도 않고 재미없어 이 겁쟁이 덴마 너랑 안 놀아 막 이러고 가는 겁니다. 애들이 진짜로 다 간 다음에 어둑어둑해진 산에 이 주인공 소년 혼자 나서 나 좀 찾아달란 말이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숨어 있는데 왜 너넨 나 안 찾고 그냥 가는 거야? 나 좀 찾아줘! 막 이렇게 외치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숨바꼭질 중에 제일 슬픈 숨바꼭질은 내가 숨어 있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숨바꼭질, 나랑 놀아주지 않는 숨바꼭질.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꽁꽁 다 숨어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나만 내버려두고 버려두고 다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가 하나도 없는 나는 숨어있지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숨바꼭질이 제일 슬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우리도 지금 이런 숨바꼭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숨바꼭질 되게 잘합니다. 우리 집에는 문제가 없는 척, 나한테는 잘못이 없는 척, 나에게 있는 약점들을 아주 잘 숨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부분, 흠잡을 만한 부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만한 나의 비루한 약점들 숨기기 너무 잘합니다. 멀쩡하고 괜찮고 잘 살아가는 척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숨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도 잘 숨깁니다. 잘못한 점, 실수한 점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안함과 잘못함까지 다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 나를 찾아내 주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숨겨왔던 나의 약점, 절대로 들키기 싫어했던 나의 치부들, 수치심들 누가 알아주길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나의 잘못 숨기고 있지만 누군가가 그걸 꺼내어주고 함께 얘기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동행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숨바꼭질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원했던 바, 아담이 소망했던 바, 아담이 의지했던 바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능력과 위엄으로서 아담을 찾아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숨바꼭질을 시작했지만 죄악의 숨바꼭질, 수치의 숨바꼭질, 절망의 숨바꼭질을 아담은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야 끝이 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려운 마음에, 그저 창피한 마음에 숨바꼭질을 일단 시작했지만 이 숨바꼭질을 어떻게 끝맺어야 하는지 아담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죄악의 숨바꼭질 하나님이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내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내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세워놨던 모든 장벽을 뚫고 직접 여러분 삶 안으로 들어와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내시며, 그분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찾아내시며, 그분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찾아내시며, 그분은 절대로, 아버지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숨바꼭질은 끝났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라고. 아버지의 집에 갈 시간이라고. 나와 함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자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여러분들을 찾아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 모든 죄악과 수치의 숨바꼭질은 끝났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도 숨바꼭질 비슷한 걸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숨으신 건 아니고, 이 예수님이 12살이실 때 이 땅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온 줄 알고, 아들을 데리고 온 줄 알고 그냥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그냥 갔는데 알고 보니 이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간절히 사흘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때야말로,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을 때야말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다.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간절하게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정말 성경을 다 통틀어도 이 정도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마음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12살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숨바꼭질도 아니라 저도 미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미아가 된 적이 2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인데 너무 어려서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 같긴 한데 뭐 상황도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정말 어릴 때인데 기억나는 사람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저희 작은 어머니, 저 동생, 저 사촌 동생들 이렇게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는데 작은 어머니랑 같이 버스를 타고 두 번인가 갈아타고 어딘가 가야 됐습니다. 왜 가는, 너무 어린데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작은 어머니가 안 보이고 사촌 동생들도 안 보이고, 정말 어렸을 텐데. 근데 저는 막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뭐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무섭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어린애라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저기서부터 작은 어머니가 뛰어오시는, 진짜 광광광광 이렇게, 진짜 그 무슨 영화 뭐 여고괴담이가 그 귀신처럼 팡팡팡팡 이렇게 막 뛰어오시는 겁니다. 아이고 주나
그 자리에 있으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발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딴 데 가지 말라고 속으로 얼지나 얘기했는데, 그래 잘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그래 잘했다, 어디 갔을 줄 알고 뭐 찾을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 그래 그 자리에 있길 잘.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애들한테 길 잃어버리면, 엄마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있어라 하는 게, 그 자리에 있어야 이제 다시 거꾸로 가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라,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저도 찾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있어야 하는 자리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지 하루인데 사흘이나 걸려서 다시 찾았습니다.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닙니다. 성전에 있던 예수님을 발견하고 막 부모니까 너 어디 있었냐 막 뭐라고 하니까 12살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 말고 어딜 가겠습니까? 아들이니까 세상 속으로, 다른 데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아버지가 아닌 다른 데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 집에 있어야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자리도 오직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고, 다른 데 쫓아가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니까 아버지의 집에 막 항상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담은요, 말도 안 되지만 잠시나마 나무 뒤에 자기 몸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들킬고 뻔하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나무 뒤에 자신의 벗은 몸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나무 이파리로 자신의 수치를 잠시나마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아담은 나무 위에 매달리셔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파리로 당신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셨습니다. 당신의 겉옷과 속옷 다 빼앗기신 채로 완전히 나체가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우셨던 그분은 가장 비천해지셨으며, 가장 아름다우셨던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험한 꼴을 당하셨으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귀와 위엄이 있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모두에게 손가락질과 저주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빨개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두 팔 벌려 못 박히심으로써, 수치를 가리실 수도 없게 되심으로써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숨바꼭질이 끝났다. 더 이상 너희의 죄악을 가리지도 않아도 된다. 나의 보혈로 너희의 죄악을 없애주겠다. 더 이상 너희 절망에 빠져있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너희는 아버지의 자녀다. 너희가 있어야 할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두 팔 벌려 못 박힘을 당하심으로써, 그 험한 수치를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험한 꼴을 당하실 만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상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마음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숨바꼭질은 다 끝났다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시간이라고 그 손을 꼭 붙잡고 약속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기신 채로 두 팔 벌려 못 박혀 그 수치를 당하실 만큼, 그만큼 간절하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찾아내 주시고 우리를 끝끝내 찾아와 주시는 주님,
우리가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도 찾아내시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숨었을 때에도, 사람들 속으로, 내 자신 속으로 숨었을 때에도 찾아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우리를 찾아내서 상처를 치유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찾아내서 다시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숨바꼭질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도 회피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그 사랑만 바라보며, 모든 옷을 다 빼앗기신 그 희생만 의지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함께 가주시니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풀무불 속에서 뜨거워하며 괴로워하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찾아내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